8장부터 이제 15장까지의 내용이 그 사울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고 9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제 사울이 기름 받고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11장에서 암몬을 쳐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이제 12장에서 사무엘이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했습니다. 왕에게.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5장에서는 사울의 그 모습이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정말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자기가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일이 자기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을 때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그런 말미암아 그의 불신앙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은 그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게 너희들의 왕이야를 보여준 거였어요. 두 주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바로 사울은 그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가 뱀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는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결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인가요? 이런 부분이에요. 참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걸 소홀히 여겨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고 이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독립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것이 훌륭해 보여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인간 왕이 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자의 왕 된 그 사울의 모습은 이제 비참함을 겪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던 거예요. 8장 4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무엘의 경고나 충고에 대하여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내가 더 강했고 내가 더 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그래도 누구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12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이 모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옛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왕이다. 너는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사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왕으로 삼은 것, 이게 바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죠? 그러자 삼자마자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왕이 되어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제는 사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뭐가 돼요?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이고요.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그거에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울의 왕된 모습이에요. 그것이 13장 사울의 그 불신앙과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왕국의 체제를 잘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침략이 옵니다. 자, 블레셋, 이방의 침략,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뭐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징계.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징계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돌이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하는, 그리고는 변명하는 이 사무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망령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은 이렇게 교활하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그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당화하려고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9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그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에도 계속해서 사울의 불신앙과 교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거기서 요나단과 사울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보여요? 승리가 보이고 있죠. 블레셋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은 또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스스로 맹세를 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5장에도 역시 사울의 불신앙과 교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모습.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분주복잡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주복잡한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당신 안에서 그것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되어졌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대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거 지켜라 이거 하고 저거 지켜라 저거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삶. 그게 순종인 거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옛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옛사람은 사울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자, 우리는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들 아닌가요? 예.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주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신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사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 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 외형적으로 볼 땐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져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택한 왕은 바로 사울 이와 같은 거야. 보라, 그는 불순종하지 않느냐? 그는 교만하지 않느냐? 라고 요구하시는, 바로 내어놓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졌고 내가 왕이 되어졌고 내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인 것을 보게 합니다. 아버지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해주시고 들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뜻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등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늘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올 때까지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일 저희들은 일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나는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